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점점 경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외함을 요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살펴 주신다고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납해 주신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의인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구원이 삶에서 드러나는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따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든 그렇지 않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기도가 우리의 기대한 시간에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집회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너무나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죠. 하지만 믿었던 친구가 모함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낙인이 찍힌다면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가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선생님께 불려가서 교수님께 불려가서 혼이 나거나 학생기록부에 벌점을 받게 된다면요. 혹은 직장인 여러분들 직장에 불려가서 상사에게 혼이 나거나 아무려면 해고를 당한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복수할 것입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가질 수 없는 큰 돈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는 CCTV조차 없습니다. 그 돈을 주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경찰서에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갈등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면 어떤 상황이라서도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앞에 있는 해로운 것들은 다 제하시고 나에게는 언제나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의 반대말은 뭘까요? 바로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채워쉬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반역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이루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잔치에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였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다 일관된 거절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땅을 사서 안 되고, 한 사람은 사업 때문에 안 되고, 한 사람은 돌봐야 할 아내가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들의 모든 변명에는 죄로 분류할 만한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주인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변명을 들었을 때 그는 그냥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초대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에게 초대가 최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이런 일이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말이 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때때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는 것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명령은 혼인잔치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눈먼 사람에게 진흙에 침을 뱉어 그것을 디디겨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면 눈이 보일 것이다라는 그 명령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명령은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성벽을 6일 동안 조용히 돌다가 7째 날에 같은 행동을 7번 반복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를 외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명령은 당시 모든 국가 가운데에 소문이 나 있던 그 가장 강하고 강대한 여리고성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이 갚아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악한 짓을 일삼는 윗사람 공경하라는 것 말이 됩니까? 불편을 표시하고 불만을 가지고 반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지혜의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하고 순종한 자들은 복을 받았고, 두려움이 없어 순종을 미루거나 불순종한 자들은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개인적인 유익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순종으로 이끌고자 순종의 유익을 강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생과 내세에 가장 큰 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보상은 언제나 그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보상을 따지는 태도는 너무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따지는 사람은 유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으로 채택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서이죠.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은 에스더라는 유대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왕의 밑에는 하만이라는 최고의 관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의 신하였던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에게 매우 기분이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만은 왕에게 유다인들을 비방하며 그들을 말살해야 한다고 청했습니다. 왕은 그리고 그의 말에 넘어가 조서를 내린 뒤 그 조서를 승인하는 인장반지를 주게 되죠. 다시 말해 왕의 명령이 온 나라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조카 에스더 왕비를 찾아가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 유대인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에스더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는 법이었고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에게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왕비로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굳이 이 위험과 이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스더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중시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보답할 능력이 전혀 없는, 오늘도 거리에 앉아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난 뒤에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끝없는 거룩한 두려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변함없이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함없이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유익이 내 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눈에 유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고통스럽더라도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기 전에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셔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옮길 수만 있다면 그 잔을 옮기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타락한 세상의 저항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인데 그 결과는 대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반하고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순종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던 일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위 프로젝트를 맡기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자로 가장 잘 보여지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이해되지 않거나 유익이 분명히 보이지 않거나 자신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때면 쉽게 순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와 권력과 명성을 겸비한 사울은 결국 거룩한 두려움을 버렸습니다. 경외함이 사라지는 과정은 처음에는 미묘하게 진행됩니다. 작은 일에서 신념을 따르지 않는 일로 시작되며 그런 일들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의 양심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결국 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을 하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어느 날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사울은 21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모든 인간과 가축을 도륙합니다. 단 아말렉 왕 아각과 가장 좋은 가축들은 제외하고 말이죠. 아말렉에는 최소 25만 명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울의 군대는 말하자면 24만 9,999명을 죽인 거예요. 사울은 맡은 임무의 99.999%를 완성했죠. 하지만 거의 완벽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예에서 보듯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거의 다 했다라는 순종이 충분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말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유익이 보이지 않거나 고통스럽더라도 순종해야 되는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순종을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빛이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해되지 않으시더라도 개인적인 유익이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피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더라도 그 모든 것을 즉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그 순종의 열매가 맺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얼마나 결단하셨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꾸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지. 이거 나중에 하면 되겠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즉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고통스럽더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온전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 경외함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보여줘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덮어놓고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 삶에 흘러가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힘든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어려운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말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이 결국 생명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닥치든 눈앞의 이익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성령께 의지함으로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훈련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